7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갈라져서 이제 따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도하여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믿은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을 좀 굳게 세우고 주변에 복음도 더 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저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소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그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형제들을 좀 믿음을 굳게 해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일이 영 형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이 계획도 어그러지고 반응도 별로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전하는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거기서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무시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계획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는 이렇게 될 때는 일이 계속 불통하다. 이렇게 될 때는 원래 계획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신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주님, 다른 뜻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밤이 되었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밤에 아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럽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흑해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 쪽 유럽 북부지방, 그 그리스 북부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주님께서 지금 이 소아시아 전도를 그만하고 이제 바다로 건너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이 계속 불통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께서 그 갈 바를 인도하여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주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이렇게 주로 다녔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단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획은 원래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이 영 뜻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여기 무시아까지 갔어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역시
일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꿈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있고 이 바다 건너 흑해 건너 이쪽이 이제 지금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시아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 백인이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환상 중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갔는데 여기 첫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장 16절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돼. 근데 귀신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뭐 사람 잘 알아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상당히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귀신에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귀신이 빠져나왔고, 그 여종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참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여종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이 돈을 못 벌게 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수익원이었는데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바울 일행을 붙잡아다가 그 행정관에다 고소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뭐 어디선가 온 사람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행정관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많이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무슨 불행한 사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참 하나님께 원망을 할 만도 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밤중에 밤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탄하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석방시켜 주시고 복음사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다른 죄수들이 있잖아요. 밤중에 조용한 곳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인가 다들 이렇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감옥 한가운데서 뭐 기도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밝은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뭐 죄수들도 뭐 나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루한 그곳에, 그죠? 어둡고 슬픈 그곳에 노래 소리가 들리니 참 희한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적은 편이지만 그쪽에는 지진이 종종 있죠. 그 지진이 막 나면서 이 감옥 문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놨던 착고도 쇠고랑도 풀려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 지진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라가지고 깨어서 딱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거.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 이제 난 죽었다. 뭐 간수가 죄수를 못 지키고 다 탈출시켰으면 끝난 거죠. 어차피 사형당할 거.
그리고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 입장에서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거죠. 그리고는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자결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급하게 포기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요. 좀 더 기다리고 견디고 죄값 있으면 죄를 치르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를 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살도 살인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참 수치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자살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살인죄예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저 간수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성급하잖아요. 지금 너무 성급하게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좀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다가 지진이 난 것도 그렇고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갔다고 절망한 것, 자살한 것, 여기도 정신이 없는데 이 죄수가 또 도망을 안 간 거예요. 그 죄수가 지금 사역을 살려주는 거죠.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 간수가 아마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시면 29절에 간수가 부하한테 등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등불을 들고 전기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등불을 들고 그 소리가 나는 바울이 뛰어 들어갑니다. 무서워 떨립니다.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것도 그렇고 이 모두가 충격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냥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모르긴 해도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오죠. 뭔가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참에 이 바울 같은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 구원의 길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비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고 예수 전하다가 들어온 것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것도 알죠. 감옥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를 살려준 것도 그렇고 비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엎드려 묻는 것입니다.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너희 모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이라면 뭐라도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거의 이제 그런 마음이죠. 이런 모든 과정이 그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묻는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고,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듣고 그냥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그냥 무조건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모시고 집으로 가서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 복음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이 루디아, 이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 여성 사업가 루디아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집안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가족들, 자녀들, 뭐 노예들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수 집안도 상당히 뭐 힘이 있는 집안이죠. 중간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여종도 당연히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겠죠. 또 그 여종을 보고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서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잘 드러나요. 그 사도 바울 서신들 다 보시면 가장 개인적이고 따뜻한 그런 마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전도 후원을 계속 했어요. 그런 후원에 대한 감사가 또 이제 빌립보서 끝부분에 나오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불통할 때 원래 계획대로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불통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럴까?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답답했고 그래서 막 해도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게 된 건데 사실 저것이 향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간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기독교 복음의 본거지가 유럽 전체가 됩니다. 유럽 전체가 기독교 복음의 본거지가 돼요. 그러니까 향후 기독교 대륙이 되어서 온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럽 대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은 뭐 모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 유교, 뭐 점치는 무속 많잖아요. 중국도 얼마 도교, 뭐 힌두교, 불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럽은 그런 뭐 고등 종교가 없어요. 그냥 아주 토속적인 그런 것밖에 없고 해서 이 복음이 유럽을 빠른 시간에 점령해서 온 세계 복음화의 근거지가 된 것이 바로 유럽 대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이 소아시아 복음의 안대가 막 애를 쓰는 그렇게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건너간 거기서 이루어진 역사의 대전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일이 계속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그것 때문에 간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가족, 간수 가족 이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불통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길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또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1장, 사도행전 16장 직접 여러분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